오늘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1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네요. 그때 곽경택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고 전 국민에게 또 이제 사랑을 받았던 그 영화가 있는데요. 유호성하고 이제 장동건이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친구 아이가 어? 저 이제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많이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그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영화는 이제 820만 관객을 동원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들 이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그 의리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 남자들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돈이 아니라 의리 아닐까 싶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후배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리 없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리가 없으면 그 친구들한테도 좋은 평을 못 듣고 후배들도 그런 형님을 따라가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의리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이제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그걸 여러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여주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굉장히 그 자기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로마의 그 압제에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권마저 뺏기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병에 걸려도 뭐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이제 굶주려 있는 그런 때에 어느 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혜성같이 나타난 이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주고 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배부르게 먹게 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뭐 꼭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가 나타나서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을 다 낫게 해주고, 그리고 뭐 서민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마련해주고 통장에 그냥 한 1억씩 다 꽂아주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사람이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신대. 예수님이라는 분 만나면 배부르게 실컷 먹게 해주신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싶었어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 또는 정말 굶주려 있는 배고픈 그런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좀 만나고 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동쪽 디베리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이제 열광하고 와 예수님 만세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엄청난 인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서쪽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무리를 걸어서 그들과 합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동쪽 디베리아 쪽에 그 떼거지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음 날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막 다시 알아본 후에 저쪽 반대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배를 타고 쫓아가고 막 사람들 막 달려가고 해가지고 그쪽 반대쪽까지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나요? 네, BTS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이제 좀 연식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 시드니에도 이제 BTS 왔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예. 그 BTS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트와이스 어떻습니까? 트와이스 너무 예쁘잖아요. 이 BTS나 트와이스 팬클럽 못지않은 엄청난 그 열광적인 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가 지금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너희가 당장 지금 아픈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너희들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라고 딱 그들의 핵심을 꿰뚫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만 집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러 왔고 나는 죽으러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들은 저 이야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컴플레인하고, 그거 저기 됐고요. 예수님, 저 당장 지금 병 낫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좀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그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그들이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66절 말씀에 보면 결국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같은 상에 누워 있으나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당장 바라는 그 문제, 그거 해결 좀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코드는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TV 보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리모컨이라는 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겨버리죠. 예. 1초도 기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재미없네, 딱 다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작자들도 여러분의 시선을, 그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재미있게, 더 자극적으로, 더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켜 두려고 하죠.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없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제 폐지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재미를 원하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는,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감각의 제국이 되어가는 거죠.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재미있는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인 것이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자리도 어떻습니까? 아주 푹신하고 안락한 극장에 오신 것 같은 그런 자리잖아요. 여러분 앉으셔서 어때요?
오늘 김혜진 목사 준비한 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재밌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에이 다음 주에 안 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골라드리시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맞춰주려고 그 청중들의 요구를 맞춰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앞에 나와서 개그 콘서트나 하고 그냥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웃기다가 내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사, 이벤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엔터테인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예배가 아닌 쇼를 드리는 곳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통독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제자 훈련 이런 거 다 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같은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았고요 됐고요 좀 내가 원하는 내 문제 내 고민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당면과제만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왜 저한테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무당한테 전 보는 데 가서 복채 내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뭐 에어컨이나 히터 나오는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마치 콘서트나 뮤지컬 관람하듯이 이렇게 잠시 엉덩이만 데우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온 마음을, 내 반쪽짜리 양다리 걸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 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예배 후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맨날 끼리끼리 그렇게 다니지 말고, 기도할 때도 그저 내 병 낫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달라고, 연봉 높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마치 신령님께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의 병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그것을 해결을 하거나 해결을 받지 못하거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시면, 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면 열심히 다니실수록, 더 열심을 내면 더 열심을 내실수록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 전체에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잘못된 동기와 왜곡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하고 복받기만을 원해서 교회에 다녔던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더 이상 기독교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6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 아멘 안 하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살기로 다짐하신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십자가에서 연합된 그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 모임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결혼을 안 하신 싱글이시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결혼했나? 결혼 안 했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현실이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노스락스에서 썬데이에만 잠시 뵙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다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빠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 자꾸 이렇게 따라오시면 좀 곤란해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가 좀 알아서 살다가 다음 주일날 꼭 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지 마시고 노스러스에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갑니다, 이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24 hours, 7 days, anywhere, anytime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이미 천국을 맛보아 사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나와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며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병든 것 낫게 해달라고, 나의 배고픈 거 해결해 달라고, 나의 진로와 나의 앞날의 문제들, 내 앞에 당장 놓여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헌금 내고 예배 보러 오고 복채 주듯이 내가 예배 한번 봐주고 가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오늘 왔습니다. 나 헌금했어요. 1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사실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넓은 집에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원하는 이야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샤랄라 하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하고 재밌는 얘기나 하다가 오늘 아주 재밌어, 조인성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아주 좀 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의 정면 충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한때는 참 그때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냉랭하고 메마르고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우리 껍데기만, 무늬만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이미 수련회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흘러 넘치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여기 다 채워질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제대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